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그것도 기도의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고, 또 기도하는 방법을 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내가 누구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Who am I? 그 다음에 What am I destined to do? 내가 운명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뭔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질문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내려고 할 때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Where am I?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바깥에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열매들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이지?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가?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는 거기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상과 목표를 갖고 있는 내 이고가 중심이 돼서 내 자아의 욕심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를 따라오려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셀프 디나이 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디나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게 되니까 먼저 나의 자신을 디나이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짐을 기쁨으로 지려고 하지 않으면 살다가 조금만 무겁고 힘들고 귀찮은 일들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또 안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은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지만 늘 나에게 주어진 짐을 항상 남에게 또 안기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삶을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편해지게 됩니다.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 올바른 열매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디나이 돼야 되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게 주어진 짐을 짊어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하는데, 그 목적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간절히 열망하면서 끈질기게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오늘 친구가 떡을 빌리러 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빵을 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빵을 아침마다 굽고, 우리가 보통 요즘은 밥통이 생겨갖고 밥통에다 잔뜩 해놓고 뭐 며칠이 돼도 그냥 계속 먹고 밥통이 좋아갖고 며칠씩 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아침마다 밥을 이렇게 엄마가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냄비에 하든 가마솥에다 하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늘 아침마다 밥을 했어요. 최소한도 하루 3끼 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아침에 떡을 만들어 갖고 그리고 하루에 식사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가 여행하다가 여행을 마치면서 돌아오는 길이니까 밤중에 왔던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다니다 보니까 밤 늦게 또 친구 집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 집에 먹을 양식이 이렇게 하여튼 빵이 떨어졌어요. 떡이 떨어진 거예요. 그 빵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떡이라고 돼 있으니까 떡으로 할게요. 자꾸 빵, 떡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떡을 자기가 준비해 놓은 게 없어 갖고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빌리러 갑니다. 근데 친구는 잠을 자고 있어요. 고운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는 친구를 깨워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밤중에 와서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청함을 인해서 떡을 내주지 않겠느냐. 기도가 바로 이런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냥 다 얻을 거다, 그러지 말고 너희 필요한 거 있으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떡이 떨어졌다고 친구한테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잠자는 친구를 깨워서 하는 일들을 만약에 내 배가 고프다 그러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친구가 여행 중에 그 고생을 하다가 와갖고 있는데 대접을 하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게 없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염치를 무릅쓰고, 이 강청한다고 하는 것은 예의도 없고 파렴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대를 갖다가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 이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미풍양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 율법에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계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요, 또 찾아간 친구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방 하나에 아이들까지 다 함께 같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일어나면 식구들도 다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방 하나에 막 5식구, 8식구 이렇게 같이 다 옹기종기 있고, 화장실 한번 가려면 몇 번씩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갖고 막 소리도 지르고 뭐 그랬던 그런 기억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십니다. 떡을 주는 자와 또 일어나서 떡을 주는 자와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간절한 열망이 결국은 이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파렴치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분명히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찾아온 친구의 절실한 필요 때문에 그렇고, 친구를 대접하라, 친구를 모른 채 하고 야 너네 집 가라, 아니면 다른 데 가봐라, 우리는 없으니까 딴 집에 가서 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친구를 대신해서 여기저기 가서 떡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8절 다음에 뭐가 나오죠? 9절 처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요, 비유를 해준 것들을 더 강조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구할 때 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뭔가 겸손하게 낮아져, 종이 주인에게 뭘 달라고 하듯이, 아이가 어른에게 뭘 달라고 하듯이 이런 구하는 겸손함이 없으면 간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움직이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내 원함으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두드리고 바로 여는 게, 두드리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똑똑똑 하고 기다려야 되죠. 또 똑똑똑 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모습을 여기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이유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원어에는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르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사로, 전치사로 같이 연결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왜 구하고, 왜 두드리고, 왜 찾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하는 자마다 다 응답되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앞부분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뭐로 설명하시냐면 친구로 설명합니다.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친구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인터머시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런 간구를 드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언급이 됐지만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된 게 뭐냐면 떡이 언급이 안 됐습니다.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 달라 그러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알을 달라 그러면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비교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유대인들의 주식들입니다. 떡이나 생선이나 알은 유대인들이 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그 표현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원수들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그 리소스들이 뭐냐 하면 뱀이고 전갈이고 돌멩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지,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에게 뭔가 낚싯밥을 던지는 사탄과 같은 괴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들이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 좋은 걸 주지 않느냐. 너희가 악해도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선한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의 가장 극치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떡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친한가가 중요하지 않고 간절히 요구하기 때문에 그 떡을 내준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은 다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응답받는다. 왜 너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셨느냐? 응답 주시려고 요구하신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유는요, 너 꼴 보기 싫다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것들은 사랑하면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도록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기쁨과 또 능력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는 이 말은 같은 내용이지만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먼저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달리는데 생각으로 말로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며 찾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찾았다고 끝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받는다는 람바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말에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능동태 분사이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현재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는 자들이 찾을 것이라는 휴리스케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찾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드리는 자들이 열릴 것이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현재 열려지는 게 아니라 미래 수동태로 앞으로 차츰 열려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하고 찾은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드리는 것들은,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파요.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 다니면서 고치고 이렇게 다니면서 치료받고 합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 낫는데 더 큰 병 걸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손바닥에 가시가 박혀서 병원에 가서 가시 빼려고 갔다가 병원에서 감기 환자가 많아서 감기로 온팍 걸려갖고 왔다. 그러면 병원에 가시 조금 있다가 좀 고생하다가 빼는 게 그냥 낫지, 집에서 그냥 빼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병 낫다, 나 응답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점점 좋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통해 계속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 안 주시고, 또 알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 안 주시고, 떡 달라고 그러는데 돌멩이 안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다고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새옹지마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말을 샀습니다. 말을 한 마리 샀는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한참 기다렸더니 말이 야생마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횡재한 겁니까? 그 비싼 말을 그냥 공짜로 얻게 됐으니까. 근데 아들이 그 야생마를 훈련시킨다고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갖고 아들 다리 부러져 갖고 다리를 제대로 못 쓰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갖고 동네에 있는 청년들을 다 징집해 갔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갖고 군대에 못 나갔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 아들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는 한 가지 일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조금만 좀 해해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막 오만 인상을 써가면서 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짜 좋은 거고 뭐가 진짜 나쁜 건지 일희일비? 예. 그 한 번 좋았다, 한 번 그 막 슬펐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지금 기도했는데
별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일들이 얼마나 복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진짜 승리하는 삶은 누가 진짜 승리하는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냥 하라 그러고 끝나지 않으시고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 안 좋아 보여도 좋은 것인 줄 믿으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의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은사를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또 이 기도 비유를 통해서는 떡 3덩이를 구할 때 강청하면서 간구하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보면 3친구가 등장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지쳐서 친구 집에 찾아온 여행자 친구 한 사람이 있고요, 여행하던 친구를 맞아줬는데 숙소는 제공했지만 먹을 것을 못 줘서 안타까워하다가 다른 친구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러 다니고 중보하고 있는 친구 한 사람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자다가 갑자기 깨워져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러고 있지만 그 친구가 계속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기의 안정된 삶, 자기의 편안한 밤을 깨트리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 잘하고 있는 건가요? 깨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3사람 중에 누구를 주인공으로 끌고 가시냐 하면 중보자 친구를 주인공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합니다. 나는 그 친구를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가 끝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구걸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사람들의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이 일들은요, 그 마음속에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필요가 아닌 것을 위해서 자기를 들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필요는 우리가 당연히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 하나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살아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 길을 자원해서 걸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뛰어다닐 때 여기에 그 표현들을 보면 소용대로 주었다. 그 표현은 어쩌면 이 친구가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자기도 먹을 게 없었는데 이 친구가 넉넉하게 더 넘치게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일상 속에서 보면요,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내가 내 자녀들, 좀 강한 표현이라지만 내 새끼들 잘 키우려고 세상에 온갖 사람들 인상 찌푸리게 만들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다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치는 걸 알면서도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일은, 우리 자녀들의 일은, 내 사업의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God will never betray our faith.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뭘 구하죠?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뭘 찾죠? 영적인 진리를 찾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두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의 문을 두드리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아버지들 중에 악한 아버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에겐 좋은 걸 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때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기대감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고 안 하시면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낭떠러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막 내려가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딱 잡았어요. 그 나뭇가지에 이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일날도 안 빠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며 잘 살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뭐라냐? 그 손을 놔라. 아니, 그 손 너무 죽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발버둥 치다가 툭 떨어졌대요. 나뭇가지가 부러져 갖고. 그런데 그 밑에 30cm 위에 매달리고 있었대요. 그 밑에를 안 본 거예요. 밑에 30cm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놓으라고 그러셨는데, 어련히 알아서 놓으라고 그러셨을까 봐.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못 믿고 그 내 생각대로 하나님 주신 걸 좋은 거로 못 믿는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늘 의심을 합니다. 이게 될까? 안 될지 해봐야 소용도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자인가를 믿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I am God's abundance. 나는 하나님의 풍부를 누리고 있는 자이다. 지금 돈이 얼마 있느냐, 내 통장에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 계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대접받기 원하면 내가 먼저 대접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늘 창고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거니까.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대접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요함을,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고 뭐 굉장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그 나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정직하게 나이면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또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과거의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죄를 다 회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나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복됨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복됨을 누리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삶은 저절로 복되어지고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When I can be who I am, I enjoy all the God's riches and bless the world.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순간에 세상에 축복을 전해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쓸까,
여기에 어태치먼트가 돼 있어 갖고 여기에 집착해 갖고 뭘 하나 보면 꼭 움켜쥐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딴 사람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이런 삶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뺏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가도요, 내 아닌 거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살면서 80년간 살았는데, 그것도 75년간을 교회 다니며 살았는데 내가 가짜 가면 쓰고 살았거든요. 교회 올 때 노란 가면, 직장 갈 때 파란 가면, 집에 갈 때 까만 가면, 뭐 하여튼 뭐 삐죽한 거, 세모난 거, 하여튼 온갖 1000개, 10,000개 이상의 가면 갖고 살아가니까 한 번도 나로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나이면 됩니다.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게 나 잘나고 내가 커져갖고 굉장한 일을 하려고 뭔가를 따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받은 은혜와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먼저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조금만 지나고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교회를 배반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남에게 짐 지우는 일들에 익숙해져서 주변 사람들을 다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트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실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다른 사람 대접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신 이 강청하는 친구의 기도를 통해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풍성한 부요함을 다 온전히 누리고, 그 부요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또 전해주는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에 도전받은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 올려드립니다.